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24면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일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과 책임은 단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자세가 무엇이고 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한마디로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질도 있고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실족시킬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면죄부를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일이 있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로다.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족당한 자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실족시킨 자가 불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족시킨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실족시키는 자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서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지옥과 천국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연결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 물론 그 실족한 자도 지옥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실족하게끔 만든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족시켜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만큼 대가가 크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죽으란 얘기인가? 그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실족시키는 자에 대한 그 대가가 너무 크니까 실족시키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실족을 당하는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약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신앙이 어린 자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자, 오늘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실수해서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들의 무엇을 요구하거나 함부로 책망해서 이들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도 실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이 돈거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보면서 보면 빌리고 또 꾸어 주고 이게 좋게 끝나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분명히 한쪽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가보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중심해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공격을 퍼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타종교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한때는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실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욕하기 이전에 그들을 실족하게 만든 우리 자신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실족시키지 말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우리가 물질도 함부로 우리가 거래하지 말고 또 늘 주 안에서 덕을 세우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약한 자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도의 가르침은 용서하라.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어떤 허물과 죄를 보고 무작정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남의 그러한 흠결을 보고 죄를 보면서 나 자신이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친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원수들까지 용서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또 용서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까지 용서한다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길이 없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 주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우리를 욕보이며 우리를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큰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수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실족시키지 말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섬길 수 있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를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건 믿어지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만 산 같은 믿음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7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종이 되라 하십니다. 어떤 종입니까?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고 나서 많은 말 하지 마십시다. 맡겨진 모든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이 일을 다한 후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주님 앞에 충성된 또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다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